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영 그곳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있어서 아마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거구여서 그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았어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런데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밭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될 것과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보이는 현상만 보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눌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쫓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실상은 이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실상은 말씀인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앞에 형체화되어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험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육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의 집에 와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집은 산이 언덕 위에 있었는데 엘리사의 몸종이 아침에 세수하러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밑에 새카맣게 깔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몸종이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저 아이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기아시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집 주위를 가득히 메우고 있는 실상을 본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전철에 뛰어들기도 하고 우리는 물속에 뛰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뛰어들 자신이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준비됐습니까? 사랑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 아멘.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여러분 내 생각의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직 예수님께 잡힌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한 칼이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은 천국을 받기 때문에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서 고통스러우면서도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좌 옆에 계신 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한씨 일가를 중심으로 씨족이 중심으로 살아온 그러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시제를 지내고 제일 어린 꼬마가 그 촌수로 따지면 제일 높으니까 시제를 지낼 때 제일 이렇게 순서대로 섭니다. 그렇게 시대를 지내고 저희 집안에 사당을 모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문화와 불교적 문화가 이렇게 뒤섞인 이 가정에서 중1 때까지는 저도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절을 다녔어요. 그리고 천수경, 반야신경을 외우고 연등 행사가 있는 날은 석가모니 불르면서 그 연등줄을 잡고 시내를 행진을 했었습니다. 집과 오가는 생활만 했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곤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 저는 우리 집안의 문제아가 된 것이에요. 저는 사랑 이녀의 막내딸로 정말 막내공주 하면서 제가 오빠들 무릎에서 체력만 떨고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 집안에 정말 골칫덩어리 문제아가 됐어요. 우리 가족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씨 문중에서 내놓은 애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저런 애가 나올 수가 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둘째 오빠는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의 분위기에서 네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엄마의 논리로 엄마는 나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엄마가 나를 때리다 안 되니까 막내 오빠까지 옆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너한테 이제 내 일을 이제 너한테 위임을 하겠다. 얘가
교회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까지, 그 말을 들을 때까지 나를 때려라. 근데 우린 그때 이제 부를 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도시가스 이런 게 없어서 부를 때던 시절인데 집 뒷견에 장작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이니까 치마를 입으니까 종아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허벅지 먹이에 든다고 꿇어 앉아서 이 허벅지를 이제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허벅지를 이제 맞으면서 첫날에는 뭣도 모르고 아프니까 소리를 막 질렀어요. 어디서 소리 질러! 그때부터 저는 이제 매 맞는 것에 이제 아주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깡이 생긴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적어도 일주일에 교회 몇 번 가나요? 그때 저는 학생 예배 이제 주일 이제 최소한 2번은 가니까 주중 행사로 이제 허벅지를 맞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 시간에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면 옷 갈아입다 보면은 그 허벅지 이 멍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보고 서스러지게 놀라는 것이에요. 제가 몇 년 동안 한 4년 동안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허벅지의 멍이 떠날 날이, 피멍이 떠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능히 환경을 이기고 우리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든든한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뭘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주님 정말 손톱만한 것이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내놓으며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능히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크고 힘들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 붙잡고 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개 달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진학시험을 보고 난 중3에 저는 교회에서 학생의 부흥회를 그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70년대 말경에 제가 신앙생활 그때는 굉장히 성령이 굉장히 좀 정말 한국교회가 전체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학교에 이제 그때 학생의 부흥회를 일주일간 했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집안의 반대가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학생의 수련회라는 것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내가 언감생심 어떻게 일주일 동안 학생의 부흥회를 참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전화기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모, 내가 방학 되면 이렇게 친척집을 잘 다녔어요. 애가 집이 또 서울이고 해서 서울도 일주일 왔다 가고 강릉도 갔다가 막 돌아다녔거든요. 내가 이모한테 부탁을 해서 이모 집에 있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회 제일 앞자리에 제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룻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평불만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져보면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여기 그래 제일 앞바닥에 집을 개조해서 그때 기초계를 했는데 바로 여기 강단 앞에 이렇게 방석하고 앉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침이 그대로 침세례를 받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은혜의 자리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방석을 이쪽 딱 깔아놓고 여긴 내 자리야 하고 아주 거기를 아주 지키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후배 집에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작은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잤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회 기간 내내, 그때가 제가 중3 겨울 방학 때였어요. 예, 제가 집회 기간 내내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고혈압으로 쓰러져 계셨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아버지 말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권사님과 전도사님을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저희 권사님과 전도사님은 제가 어떤 신앙생활을 얼마나 핍박을 받는 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 말이라면 굉장히 무조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번번이 우리 엄마가 거절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버지는 구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끝나기 전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혼자서 모든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고 다 간 그 다음에 한 분이 제일 가운데 앉아서 꿇어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영어로 무슨 말을 막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그게 방언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하시는 것이 굉장히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것이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정말 이 쏟아진 물에 스펀지를 딱 갖다 대면 싹 스며들듯이 그 마음이 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집회 강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안수기도를 그때는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은혜의 자리 앉았으니까 제가 제일 처음 봤잖아요. 안수를 딱 봤는데 갑자기 빛이 제 가슴을 탁 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깨끗한 마음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저는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혀가 막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집에서는 기억이라는 이름을 제가 불렀는데 우리 군사님들이 얘가 방언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까 제가 그 받았던 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날 밤새도록 철야하는, 지금은 여러분 언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철야는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기도 끝나기 전까지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편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갈수록 영적인 것은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우리가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딱 받았는데 저가 밥을 얻어먹고 다니던 후배가 이제 언니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는 부잣집에 대문에 있는 나사로 아니냐? 그런데 나사로가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받지 못했더니 언니가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면 내가 방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개손을 잡고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 밤새 주님 언제 주실지 모르는 방언이지만 3시간, 4시간 개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방언이 터졌어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회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잡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방언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때 새벽 기도 지금 여기서 몇 시에 하나요? 우리 새벽 기도 그때 당시에는 4시 반이었습니다. 그때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데 그 뒤로 제가 그때는 자명동도 좀 없고 그랬는데 새벽 4시 반 되면 눈이 벌떡벌떡 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가로등도 없는 길을
해치면서 새벽 기도를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집안의 반대는 그 핍박은 더 심해졌고 저 예수쟁이, 저 예수 귀신 들리면 그러면서 교회까지 찾아와서 내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틀어서 질질질 끌고 집에까지 가는 것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손을 탁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 아주 한 줌씩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시절에 아침 8시까지 등교를 하는데 저는 꼭 1시간 전에 먼저 집에서 나와서 교회 들려서 1시간 기도하고 학교 가고, 야자가 10시에 끝나면 교회 들려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난 범위만큼 밖에 주님을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래? 내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저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은 여러분 핑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능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저는 엄마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날 겨우 엄마를 설득해서 제가 다니던 순복음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막 성령이 굉장히 막 충만해서 기도하면 넘어지고 안수 받으면 넘어지고 입신 들어가고 쌀라쌀라하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막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체면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추석에 내려갔는데 엄마의 오른쪽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자궁 경부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동해에서는 안 된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서울대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서울대 병원 가서 예약을 하고 진료를 했는데 저체중이라서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방사선 치료밖에 할 수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그때 당시에는 의료 그러니까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이된 것은 잡을 수가 없고 수술한 곳만 이제 계속 진료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이가 이제 1년 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엄마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 정말 답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까지도 오빠들이 삭발하게 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알죠? 부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사진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찍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나 봐요. 오늘 저를 핍박하던 막내 오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부터 종교를 다 떠나서 이야기를 하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더라도 이렇게 잡는 심정으로 우리 엄마를 기도 보내자. 한번 가봅시다. 혹시 알아요? 기적이 일어날지?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오빠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기도원에 모시고 갔는데 엄마가 하루는 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전부 어떻게 하고 다녔어요? 이러고 다녔잖아. 저는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서 다녀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왜? 우리 엄마가 성경책을 보기만 하면 이 성경책을 전부 다 아궁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엄마한테 가면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제가 내 앞에 속히 쌓여있더라. 그런데 그게 아마 내가 성경책을 태운 죄인가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를 못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니? 엄마 오늘 무조건 하나님 사랑합니다만 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그대로 또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 믿음이 지난 상태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제가 갔는데 그 기도원은 그 원장님께서 별로 좀 이걸 따지는 것 같아서 좀 제 마음에 탁탁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오늘 속옷집을 이제 간 거예요. 속옷집을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속옷을 사면서 제가 이 속옷을 이제 안 맞으면 밖으로 오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밖으로 오면 재수없다 하니까 제가 저녁에 밖으로 올게요 했더니 그 속옷 주인이 이 예수 믿는 것이 아침 저녁 따진다고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밖에서 하늘을 바라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막 뛰어나갔더니 이 카마란 이 하늘에 이 하늘 가운데 은하수같이 잔잔하게 발리 있잖아요. 그 옆에 그림자같이 아주 작은 동물들이 막 잔잔하게 놀고 있고 그 구름 큰 가운데 사이로 이 세상의 큰 동물들 말, 소, 코끼리 막 그 안쪽으로 아주 그 구름 속으로 막 다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잔잔한 이 동물들이 막 우르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곳으로 막 갔는데 보니까 그것이 나뭇가지에 탁탁 붙어 있어요. 열매처럼.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탁 댔는데 돌 하루방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성경의 그 우상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이기게 하시고 정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엄마가 무슨 꿈을 꿨냐면 누가 우리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내가 뿌리지 못하게 했어. 내가 뿌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조금씩 이제 엄마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엄마는 그때 중병 환자였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다 있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 그때는 우리 올케들도 전부 이렇게 젖먹이 아이들을 안고 있었는데 큰 올케가 이제 둘째 올케가 이제 젖먹이를 떼놓고 이제 오빠가 4명이니까 셋째 오빠한테 맡기면 이제 올케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빠들이 공무원이었는데 또 오빠들이 휴가를 내서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케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이제 되지 않고 기도원에서 어머니가 내려오신 후에 저는 큰 올케하고 둘째 올케하고 모두 우리 그 동네 감리교회로 인도를 해서 이제 이름을 올리고 그 교회로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큰 올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군사님들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엄마를 위해서 집으로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매일 그분들을 기다리면서 예물을 이불 밑에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우리 언니들, 우리 오빠는 그 속에 있는 우상의 영이 떠나가서 꼭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엄마가 수천하기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저는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걸 저 혼자 못 봤어요. 그런데 꿈에서도 똑같이 섭섭해할까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내가 내려갔더니 이제 저쪽에서 엄마가 나 간다 하면서 싹 나오시는데, 이 몸 옆에 이렇게 점선으로, 한 금색 점선으로 탁탁탁탁탁탁 이러면서 싹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기쁜 마음을 주셨어요. 아, 우리 엄마가 구원받고 가셨구나.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저는 울지도 않았어요. 울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슬퍼서 울어야 되는데 아주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 구원받아서 가셨구나.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렇게 사셨는데 구원받았구나.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언니 왜 울어? 우리 언니가 울더라고요. 언니 왜 울어? 우리 엄마 좋은 데 가셨는데 왜 울어?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존재하는 어느 장소에서나 주님을 먼저 영접한 자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남편을 앞에 두고 간증을 하기를 참 저희 남편은 건달의 보스였습니다. 유 집사님 양해를 바랍니다. 주목세계를 청산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살던 곳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옆에는 아직도 주목대장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여섯 명의 동생들을 아직도 달고 다닙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이 적어서, 저기 목사님도 만만치 않지만 4명의 아까 소거받은 목사님 4명의 아이지만 우리 집도 아이들이 만만치 않아요. 5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서 5명, 6명을 우리 집에 끌고 와서 재우고 먹이고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인상을 찌푸려 보거나, 저는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신경질을 내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느 날 우리는 집이 마포에 있었는데 마포에서 성남까지 42km 되는 교회 거리를 다녔어요. 그것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영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이제 영시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하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의 감동이 전혀 안 오는 것이에요. 마포에서 그것도 0시에 12시에 밤 12시에 매일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기가 쉽겠어요? 작전 기도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그냥 주로록 일주일 40일까지 쫙 가요.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없는, 그동안 학교 다닐 때 나를 보려고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 나를 보기 위해서 교회 쫓아다녔던 사람이지 뭐 크게 믿음이 있지도 않은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응답을 받은 것이에요. 무엇을 40일 영시 작전기도 자기가 응답을 받았어. 나 응답 받았어. 나 40일 이제 영시 작전기도 이제 할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웬 믿음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나도 작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부터 앞으로 이 사람이 이 40일 작전 기도를 잘하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 3일 딱 지나고 나더니 뭐라고 하면, 여보, 당신이나 나랑 한 몸이고 똑같은데 이 40일 작전기도 당신이 대신하면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당신이 대신해줘,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40일 작전기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은 그때 시공 이제 건설 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지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일을 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룸사롱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도 강남 무슨 텐테이션? 말하세요. 뭔지 템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데 이제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은 기도가 끝나면 나랑 같이 집에 들어갑시다,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영시 기도하니까 보통 기도하면 뭐 아무리 기도를 조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1시간 이상은 하시잖아요, 그죠? 작전 기도인데. 그러니까 끝나니까 그때 1시 반쯤 됐어요. 근데 같이 들어가자는 사람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가는데 전화가 삐리리 왔어.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했는데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 문이 여닫는 소리, 사오김을 떨어지는 소리, 어떤 가시나가 앵앵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야. 내가 뭐 하고 있는 중? 나는 기도 중. 내 마음이여 잠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잠잠할지어다. 어떤 년이랑 둥글든지 내 마음이여 잔잔할지어다. 내가 혈기를 내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순종했습니까? 근데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혈기를 부리면 이 40일 작전기는 어떻게 돼요? 묘호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침대 옆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집에 들어온 시간이 한 2, 3시였고 제가 밤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7시쯤 됐나 전화가 아주 밤새 무슨 일, 자기는 모르잖아. 내가 그지? 이제 그런 거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전화가 온지 알아? 옛날에는 이어폰이 아주 유행했었잖아요. 옷을 벗으면서 이어폰으로 다시 리다이얼이 이렇게 돼서 그 전화가 저한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화가 걸렸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하나도 모르고 아침에 아주 너무 상큼 발랄하게 철딱서니 없이 전화를 해서 여보, 그래서 내가 지금 동해로 일이 있어서 내가 동해로 내려간다고 해야 되나? 지금 집으로 간다고 해야 되나? 하면서 내가 강변도로를 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야, 군말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딱 그랬죠. 그랬더니 집에 왔습니다. 제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그냥 내밀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밤에 내가 한 일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핸드폰에 시간이 찍혔잖아요. 그지? 통화하지. 그럼 그 시간이면 내가 어떻게 내 귀는 뭐 잠잠히 있나?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어젯밤에 뭔 일을 했다고 변명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2번 다시 묻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남편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가 되니까 우리가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아내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입 다물라면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정말 참으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뭘 못 참겠어요?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과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밤을 맞으면 우리가 같이 오른밤을 때릴 것인가, 아니면 왼밤을 우리가 내밀 것인가? 우리가 세상의 법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두 가지의 법 중에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선택할 땐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동창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에 2년 후에 남편과 함께 동창을 만났는데, 야, 진영이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 옛날 같으면 술집 가서 이쁜 여자들 보면 난리 났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하는 말, 야, 사실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때는 그렇게 번듯이 말을 잘해놓고 주여, 룸사람 가면 여보, 나 오늘 2차 하지 않았어. 다른 인간들은 다 2차 갔거든. 나 2차 하지 않았어. 잘했지. 막 이러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육적으로 산 인생입니까?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렇게 자랑하던 남편이 지금은 포장마차로 만족합니다. 그 포장마차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졸업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히 가족을 인도할 때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인정해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전도자의 삶도 우리가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겠죠. 야, 니도 그따위로 살면서 너 내가 잘못했을 때 네가 나를 묵묵히 기도하면서 봐준 적 있어? 너 맨날 바가지 긁고 소리 지르고 육두 문자 쓰고 한마디로 지은니을 했잖아. 그러면서 니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저는 사실 우리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 육적인 삶은 없었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동에 내려오시면 커피숍까지, 그 흔한 커피숍도 안 갔습니다. 왜? 야,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것이다. 이것을 제가 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저 어두운 깊은 곳에서 생활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음부에서 생명으로 건져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세상 것을 버리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추고 나를 주장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전 동문체육대회를 간다고 지방에 내려갔어요. 다음 날에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 있다고. 체육대회를 갔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운동이 너무 가격해서 주먹질이 나간 거예요. 동기들을 만나서. 이만큼 우리의 쓴뿌리는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그냥 그거는 실수지만 우리 유집사가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그것은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주 1항이니까. 사주 1항이 나도 몰랐는데 저도 법중에서 사주 1항만 알아요. 왜? 이 건달 보수가 사주 1항이라네요?
그래서 형량이 무겁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관리 대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경찰서 잡혀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번에 최소 4중 1항이기 때문에 2년 반이나 3년 살아야 된대요. 최고 적게 나와야지 2년 반에서 3년이랍니다. 그때 제 상태는 어떤 상태느냐? 임신한 지 3개월도 안 된 때였어요. 내가 임신한 걸 알고 일주일 만에 갔어요. 어디로? 동문회 간다더니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너무 기가 찼어요. 그때부터 나는 집에서 영시 작정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다라는 건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이것만큼은 주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 2년 반 3년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 남편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남편이 나오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 내가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 왜? 나오게 해주실 하나님을 제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판사님께 세 번의 편지를 쓰고 재판 중에 편지 잘 받았다고 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6개월 실형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잘 알게 됐어요. 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하심을 이 기도의 이력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하루도 빠짐없이 옥중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반드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신랑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이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편지 쓰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너무 쏟아져서 아이들이 혹시 볼까봐 큰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가 주르륵 3명이나 있었어요. 중고등학교가. 이래 제가 컴퓨터로 요즘 세월이 좋으니까 그때 당시에 컴퓨터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제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을 쏙 키울고 제가 남편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얘야, 내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울고 있단다. 그건 제 마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쌀이 떨어져서 내가 정말 입덧을 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해도 그런 내용은 절대 편지에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옆에 사는 언니가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정에도 말을 못했어요. 우리 친정에는 뭐라고 했냐면 누나랑 일본에서 하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정리하러 한 6개월 동안 일본에 가 있다 와야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간지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손을 빌릴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나 동기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정말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나 카스테라 하나만 사서 갖다 줘. 근데 그 언니가 카스테라를 사가지고 왔는데 내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그분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막 과일 박스를 막 사가지고 그때 삼성 아파트 살 때 집 앞으로 막 사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일을 저질러 놓고 갔는지 제 카드로 자기 후배들한테 다 주고
카드는 정말 한 달에 7, 800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딱 만들어 놓고 들어갔으니까 매달 임신한 제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뭔 짓을 해야 되잖아요. 뭔 짓을 했겠어요. 있던 보험 5천, 그 전에 아이들 거, 내 거 다 그 이후로 제 보험이 없어졌어요. 내 남편이 저희 평생 보험입니다. 그래서 다 절반 이상 그걸 보면서 제가 다 깨고 그때 안 해본 짓 없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 제 남편에게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만 썼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주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죽기까지가 사실은 잘 안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했듯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려고 저도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1일 출소를 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신랑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화장실 거기 들어가 있을 때는 여보, 내가 이제 밖에 나가면 당신의 버팀목이 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편과 가장 좋은 아빠가 될 것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을 싹 나오니까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밤에 늦게 한 11시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라 하는 이 감동이 제 마음에 왔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냥 무작정 기도하라니까 감동이 왔으니까 무릎 꿇고 그냥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남편 기도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때가 남편이 이제 제가 출산 전에 왔으니까 12월 초였겠다. 이제 완전 만삭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40분을 정말 제가 뱃속 깊은 곳에서 대청자가 끊어져 나오도록 기진맥진할 정도로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기도를 하다가 기진맥진해서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저는 그냥 아웃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나한테 시켰을까?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기도를 시키는데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랬더니 눈 꿈뻑꿈뻑 하더니 뭐라냐면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그럼 혼내지 않을까요? 뭐라 안 할까요?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사실대로 말해봐. 그러면 내가 뭐라 하지 않을게. 근데 저희 좋은 점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듯이 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던 게 이 갱년기가 오니까 따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강남에 양복 맞추고 다니는 양복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복점 여주인이 뭐 쓰리스타 딸이라라 어쨌다나 그런데 우리 유집사를 보고 뿅 갔나봐요. 그래서 같이 다니던 형한테 제발 만나줘요 울랄랄라 하면서 한 번만 만나보게 해달라고 했던 시간이 그 시간이었대요. 11시에서 11시 40분. 그런데 그 여자를 잘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빈정이 상해서 그 여자 따귀를 한 대 때려서 사건이 났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종료된 시간이 40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에서 10까지 다 알게 하셔요. 무소부지하신 주님.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세요.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쇠사슬보다도 질긴 이 옛생활은 남편을 그냥 놔두지 않고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 중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들어가서 나오자마자 기소중대가 됐대요. 이게 웬 말입니까? 자수를 권했지만 남편은 아이들 제 걱정 때문에 도저히 자수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그냥 두면 밖으로만 놔둘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법으로 묶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열심히 남편과 함께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누구는 성령 받아서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세상 것 다 끊었다고 하던데 우리 신랑은 고래심줄인지 아닌 내가 남편을 통해서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망다니는 생활은 저희 온 가족이 다 같이 도망다니는 생활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3년이 지나갈 무렵에 제가 지쳤어요. 이제 더 이상 함께 어떻게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아이들과 할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 내가 아니 1년 이상 2년 이상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럼 혼자 살 수 있겠냐? 내가 2년이 아니라 3년도 혼자 살 수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야지 인간이 되겠더라고. 제발 들어가세요.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변호사 다 사놓고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변호사를 준비하기도 전에 경찰을 보내서 잡혀왔습니다.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청해신학교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미국으로 가시면서 저에게 신학교를 담당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남편이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많아요. 비엔나 소시지 같이 쫄망쫄망 들어간 다 있는데 저는 이제 내가 일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저는 부교역자로 저도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었지만 저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걸 계산하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함께 하시고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는 갈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이 줄줄이 있고 정말 당장 살 길이 막막한데 이 동료에게서 전화 왔어요. 야, 많지 않지만 한 300 정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네가 나와서 이렇게 관리만 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갈등을 하던 중에 갑자기 제 앞 주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사위를 탁 던졌구나. 네가 세상을 택할래? 아니면 나를 택할래?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복이냐 저주냐.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택했는데 주님의 길을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 하나 책임지지 못하겠어.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다고 모든 것이 활짝 피나요? 아니잖아요. 이 삶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들 학교 갈 자리가 떨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걱정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집에 가면 초인종이 띠링띠링 하면서 우리 201호 권사님께서 올라오셨어요. 전도사님, 그분 목소리가 그래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전도사님 이거 유집사 40비 주세요 이러면서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그걸로 아이들 차리를 하곤 했습니다. 먹고 먹을 거 정말 제가 그때 처음으로 먹을 것도 나라에 도움을 받는 어떤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받아봤어요. 제가 차마 그 전도사님 것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도 힘드신데 괜찮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하나님의 마지막 연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는 것이에요.
아, 그래 나도 내가 교만하면 못 받겠구나.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18번지가 걱정이 올 때면 내 마음이 무거울 때면 하늘을 나르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들에 핀 들고 가도 아름다운 옷을 입혔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외면하라.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아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하늘을 내를 어떻게 하지? 하늘을 나르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그래 걱정 없지.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몇 년치 양식을 주님께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입술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을 피해 그리시네께로 도망간 엘리야에게도 맛있는 빵과 고기를 제공해 듯이 저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집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살던 집, 이사를 해서 살던 집이 준공이 나지 않은 집을 이제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한순간 한발 하루 한순간 한순간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저는 주님이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제 기소 중지였으니까 어디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이 마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랑 열심히 하다가 동생이 도망을 가버렸네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가 임시로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집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저는 이사 보러 갈 시간도 집 보러 갈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지저분한 집에 들어가 살기는 싫고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집사가 저기 어디 집이 좋은 데 났대요. 그런데 그 간 곳이 뭐 어디냐? 아주 좀 마포에서 쑥 들어가는 좀 외진 곳이더라고요. 한국동이라고. 근데 이게 거기인데 집은 정말 정원같이 굉장히 별장같이 굉장히 좋았어요. 산 밑에 바로 있었는데 좋았는데 중궁이 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돈도 많지 않았고 집 갈 길은 막막하고 그래서 또 온 가족이 집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준공이 나지 않았으니까 계약금만 주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준공 나면 돈을 다 잔금을 달라는데 만약에 이 집이 부도가 나면 계약금마저도 떼일 판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누리려면 가라. 하나님께서 그냥 야 들어가 살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리려면 가래요. 야 또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얘기를 해요. 누리려면 가래. 그럼 누린다는 게 뭐야? 뭐 고민을 막 하고 제가 누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냐. 우리 갑시다.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가 있을 때 정말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명도를 한다고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아이는 쫄망쫄망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생 한둘도 아니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에이 그러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 또 이러다가 막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또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늘을 나르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먹고 입을 것 걱정 없네. 그래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지.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인다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쫓겨나도 어디 가서 못 살겠어? 어디 빈 땅이 있으면 주인한테 무릎 꿇고 내가 빌어서라도 그냥 천막 치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탁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싹 몰려오는 것이에요.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중에 남편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더 싸게 받으려는 이제 사람들과 이 건축주 사이에 이제 소송이 벌어지게 됐어요. 소송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나가자고 남편한테 얘기했고 계약금 전액을 우리는 돌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3년 반 동안 부중궁궐 같은 새 아파트에서 잘 누리며 살다가 또다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집으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이제 서울 생활을 조금은 잘 못하던 남편이 어느 날은 동해 내려가서 살겠다고 허락을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동해 가도 이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휩쓸리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내려가십시오. 근데 1년 반쯤, 한 1년 반 동안을 혼자서 재미있게 잘 놀고 계셨나 봐요. 그런데 2년 반쯤 지나니까 이제 내가 없으니까 힘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여보, 동해로 내려올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없어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쯤에 새벽 2시쯤 넘어서 술이 곤드레 만드레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난 당신한테 상처받았어. 왜? 옛날 같으면 내가 어디 가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따라올 텐데 그날 어떻게 1초도 생각해보지 않고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이. 내가 옛날하고 똑같냐? 우리 둘 있을 때랑 애들 있을 때랑 똑같냐? 우리 그러면 40일 작전기도 해보자. 그랬더니 제가 육두문자 좀 쓰겠습니다. 에이씨 바바바바바 이러면서 목사 남편하기 정말 힘드네 하면서 전화를 탁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회개하세요. 제가 그때 하곡동에 개척지를 알아보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일주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저도 잘 잡히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서울에서 집회 목회를 하면서 성공한들 가족이 하나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한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대신에 그러면 내가 기도할 기도처, 교회를 설립하고 저를 초빙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네 뜻이 기뻐했어요. 정말 내려오십니까? 당장 제가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템테이션 날라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hon감쌤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 터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목사님 그럼 교회를 어디로 하면 좋겠습니까? 유 집사님 감동하는 대로 하십시오. 지하 단칸방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터를 몇 군데 봐놨다고 빨리 내려오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한 3군데를 봐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감동이 온 것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바닷가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층에서
눈을 뜨고 바라보면 일출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전경. 언제든지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한 1년을 비워둔 것이고 어달리 새마을회에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산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산 그 건물이 횟집 건물입니다. 3층의 횟집 건물로 그 전에 새가 2억에 200에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돈 있어 살았나요? 주님의 은혜로 살았지. 내가 뭐 돈 있어서 집에 들어가 살았나요? 주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지. 근데 주님이 그 2억의 보증금을 2천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죠, 그죠? 200에서 120으로 내려갔어요. 이 120 미만은 절대 죽어도 안 됩니다. 거기 청년회에서 와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얼마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응? 20? 제가 순종했어야 됐어요. 주님 말씀에 50이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200에서 120m는 절대 못 깎아주겠다고 쌍신지를 켜는데 50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50이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교회가 들어서면 그때 교회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어촌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거기는 사모니즘, 그 미신, 우상, 지금도 굿하고 뭐하고 막 그런 심한 곳이니까 아이 새를 안 줄까봐 처음에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야 무슨 교회가 저렇게 야박하냐 막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제가 주님이 주신 그 응답에서 조금 더 썼습니다. 그래서 20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70이라고 답을 했어요. 저희는 120 미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딱 70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희둥그레 뜨면서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주님께 받은 응답이 있잖아요. 거기서 20이나 더 썼는데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우리가 1층, 2층, 3층 따로따로 세를 줘도 몇백이 되는데 그럼 따로 주십시오. 그들이 그럼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면서 제가 막 열번을 토했더니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되 마을에 가서 아이가 회의를 하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건 제가 말리지 않겠지만 전화해서 70 안 되니까 한 100으로 해주세요. 90으로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70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줄 수가 없고 만약에 연락이 없으면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다른 곳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된다 안 된다면 말씀해 주세요. 딱 그랬어. 그랬더니 이틀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들어가고 남편이 그때 고시텔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비 1억을 들여서 그것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1일 날 제가 이사 내려가서 31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려오라고 해놓고 한 사람도 없으면 너무너무 쓸쓸할까봐 정말 길을 쓰고 우리 남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에서 온 사람들이 그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화지가 부족해서 자기 몸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사촌이랑. 동해 경찰서에서 내사가 들어왔어요. 유진파 유진영이 교회를 세우고 그 밑에 조직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무슨 작당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캐봤자 캘 게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제 우리 대강목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대강목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대강목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파 2명 유진영이 교회 차려놓고 동생들 불러 모아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느냐 했던 우리 유진영 집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로 변하였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